시편 37편 4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무서운 사람, 온유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인생의 궁극적인 승리는 결국 온유한 자들의 것이다 라는 내용의 시편입니다. 온유한 사람, 여러분 온유한 사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가 있다는 것은 다 아시겠고, 온유한 사람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좋은 사람, 그러나 좀 약한 사람, 있으면 분위기가 좋은 그런 온순한 사람, 어떤 모임에 꼭 필요한 사람, 그러나 리더는 아닌 사람. 왜냐하면 리더는 강력해야 되는데 온유한 사람은 좀 약하단 말이에요. 타고나기를 온순하게 태어난 사람, 나는 그런 성격이 아닌 사람, 나는 욱하는 게 있는데 온유한 사람은 욱하는 게 없는 사람, 타고난 성격이 좋은 사람. 여러분 그런 이미지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을 잘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온유하다는 것을 타고난 성품의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온유하게 태어났고 나는 욱하게 태어났어. 나는 성격이 좀 있어. 나는 온유하지는 못해. 그래서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온유한 사람이야말로 강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강한 사람이고, 온유함이야말로 따르는 자의 자질이 아니라 리더의 자질이고, 온유한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자가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지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사람이고, 그래서 리더는 온유한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온유한 사람이 승리자가 되어서 천국을 상속한다. 저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온유함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마칠 때쯤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래서 온유함이라는 것이 성령의 열매 속에 들어가는 거구나, 나도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그런 소망의 기도가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위해서 찾아봐야 되는 첫 번째 성경 본문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찾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십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이었지만 이집트의 왕자로 입양이 되었죠. 아주 잘생기게 태어났습니다. 그 부모가 너무 잘생겨서 버리기 아까운 아기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너무 잘생기고 튼튼하고 멋진 남자였죠. 거기에 왕자였어.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았을까요?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을까요? 얼마나 멋졌을까요? 엄친아도 아닌 다이아몬드 수저인 거죠.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을까요? 영향력도 있었을 것입니다.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나이 40입니다. 사람의 나이 40이면 가장 혈기왕성할 뿐 아니라 가장 머리도 좋고 가장 사람들을 이끌어 당기는 영향력이 클 때입니다. 웅비할 수 있는 때죠.
인생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40입니다. 모세의 나이가 딱 40이었어요. 모세가 원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 히브리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거였어요. 어느 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악한 일을 하는 이집트 군병을 만났을 때 쳐 죽였습니다. 맨손으로 쳐 죽였습니다. 모든 히브리 백성이 좋아할 줄 알았어요. 자기를 따라서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혁명전쟁을 일으켜 줄 줄 알았어요. 자기는 그런 리더가 되기에 합당한 자질을 가진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그러나 인생은 그의 뜻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모세를 따르지 않았고 졸지의 살인범, 졸지의 왕에게 쫓기는 퓨저립, 도망자 신세가 되었죠. 말도 안 통하는 미디안 지역으로 가서 그 광야에 사람이 살지 않는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쳐서 먹고 사는 일을 하면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시간이 장장 40년. 인생의 황금기인 40세부터 80세까지 시쳇말로 모세는 광야에서 썩었던 겁니다.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비로소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이제 애굽으로 보내어 내 백성을 다시 데려오려고 한다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어린아이라 나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완전히 부서진 사람이 되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부서져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자신감도 없어지고 혈기란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제서야 그를 데려다 쓰셨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40년간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면서 우리 같으면 욱하고 분노를 낼 법한 상황을 너무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모세가 자기 형도 자기 누나도 자기에게 반역을 했고 숱한 반역을 겪었는데요, 욱하고 혈기를 낸 적이 없어요. 모세가 보인 모습은 욱하고 주먹을 쳐드는 게 아니라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밖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위해서 오히려 분노와 화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성경은 바로 그 모세를 뭐라고 말하느냐?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모세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온유하다는 이 단어의 컨셉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온유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타고난 성품으로 이해합니다. 타고나기를 온순하게 태어난 사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타고난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가다듬어진 성품을 말합니다. 인생의 고통 속에서 부서지고 갈아지고 혈기가 꺾여진, 자기의 냄새가 사라진 그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때도요, 이 온유한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없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요. 그냥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기도의 모든 승부를 거는 이런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내가 타고난 성품은 결코 온순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온유한 사람이 타고나기를 결코 온순하게 태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목소리도 크고 괄괄하고 욱하고 터프하고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는데, 이 성령의 손길 속에서 온유해진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인생의 어떤 일을 할 때도 그 자세가 달라집니다. 뭐냐면 하나님 탁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하나님 저는 압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것이 몸에 배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하고만 일하신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하고만 일하십니다. 다른 사람하고 일하지 않으세요. 온유한 사람하고만 일하십니다. 온유한 사람만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온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계시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셔야 돼요. 영광이 하나님께 홀로 돌려져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인간에게 영광이 돌아가고 조금이라도 인간의 혈기가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이 미동도 하지 않으시고 안 쓰세요. 나타나질 않으세요. 하나님 영광만 오롯이 보이는 그곳에서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도 아셔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이르셨냐면, 그 성을 둘러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아가서 엿새 동안을 그렇게 돌아라.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나팔을 막 불어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왜 하나님 하필 이런 방법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을까요? 가나안 전쟁의 시작입니다. 가나안의 이 허리 부분이거든요. 여리고, 예루살렘,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허리를 딱 끊어버린 거예요. 가나안의 허리를 끊어버리고 이 북쪽, 남쪽으로 한번 전쟁을 일으키고 북쪽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단 몇 번의 전쟁으로 가나안을 다 먹었는데요. 이 첫 시작인 가장 중요한 전투인 이 여리고성 전투에 왜 하필이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나가 싸우라, 내가 너희 손에 붙이리라. 나머지 전투들은 다 그렇게 진행되거든요. 나머지 전투들은 내가 너희 손에 붙이리라. 실제로 전투가 일어났어요. 근데 가장 강력한 성이었고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전투만큼은 사람을 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요? 짐작하시겠죠? 이거는 내가 한 전투다. 하나님만 보이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사람이 한 일이 뭐 있습니까? 성 뺑뺑 돌고 나팔 분 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아니요. 우리 이야기 속에서 보이는 거는 하나님이 전부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 있으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하나님께만 돌려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출애굽, 어떻게 출애굽했습니까? 애굽에서 이제 바로의 허락을 받아서 그래 떠나도 좋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해변길로 가면 금방입니다. 해변길로 가면 사실 사흘길이에요. 빨리 가면 200만의 사람이니까 뭐 일주일 걸렸다 치죠. 예, 이 고센 땅에서 나와서 해변길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면 금방인데 어디요?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남쪽으로 인도하셨어요. 어디로? 그리고 딱 어디다 갖다 두셨어요? 홍해 앞에다 딱 갖다 두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앞은 막혀 있고 뒤에는 누가 쫓아오죠? 파라오의 전차 군대, 세계 최강의 전차 군대가 쫓아옵니다. 왜요? 왜 하필 그곳에 갖다 두셨을까요? 하나님만 보이는 곳이거든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살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바닷길을 여셔서 밤새도록 아라바의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바닷물이 마르는 것을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시는 거죠. 진짜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만 완전히 스포트라이트가 맞춰진 곳에서만 일하시는 습성이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그릇은 단 하나, 온유한 사람뿐입니다. 왜요? 온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자기의 냄새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아가 팔딱대는 그런 자아의 냄새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은 찾아오지 않으세요. 죽어진 사람, 죽음의 냄새가 있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의 동의어는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 이게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이 유혹을 저버려야지, 욕심을 꺾어야지,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아가 부인됐다는 것은 내 혈기가 꺾였다는 것, 내 자신감이 꺾였다는 것, 내 능력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딱 땅에 떨어진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사라진 사람, 무너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 된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자기 부인이 된 사람, 온유한 사람이 왜 무섭냐면요,
왜 무섭냐? 이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온유한 사람, 깨진 사람,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이 왜 무섭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주인공이 되시니까,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무대가 이 사람에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떨쳐 일어나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지 뮬러라고 여러분 다 아시죠? 조지 뮬러. 네. 어떤 사람으로 알고 계십니까? 기도응답, 10,000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 이분이 영국에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고아원을 운영하셨어요. 고아원. 브리스톨이라는 지역에 고아원을 운영해서 그 고아원을 어떻게 운영하셨느냐? 오직 기도로 이 아이들을 먹여 살렸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죠. 기도 많이 한 사람, 기도응답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거 다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왜 고아원을 세웠을까요? 그리고 고아원을 세워서 왜 다른 방법이 아니라 후원금을 받아서 이 아이들을 먹이는 게 아니라 오직 기도로 내가 이 아이들을 먹이겠다는 그런 독특한 방법으로 고아원을 운영한 그 목적이 뭘까요? 그 동기가 뭘까요, 여러분? 그걸 아는 사람들은 아마 많이 없으실 거예요. 조지 뮬러는요, 이런 동기를 가졌습니다.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가난하기 짝이 없는 내가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고아원을 설립해서 이끌어 간다면 믿지 않는 이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고아원을 세우는 가장 큰 목적이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고아원을 맡은 게 아니에요. 조지 뮬러는요, 한 푼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푼도 없는 가난뱅이였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까 고민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뭐냐? 한 푼도 없는 네가, 인간관계도 있고 지위도 있고 아는 사람도 많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가난하기 짝이 없는 내가 기도해서 이 고아들이 먹고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자기 자신감으로 시작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것만이 목적입니다. 그 마음으로 고아원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를 깔아드리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온유한 분이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그저 온순하다는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쓰신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함, 나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간절히 바란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온유함이라는 말을 쓰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에게 배우라. 배우라 그랬어요. 배우라. 나는 온유하니 내게 배우라. 그냥 성격이 그렇게 온순하게 태어난 그런 사람은 온유하게 사는 것이고, 나는 다르게 태어났으니까 나는 욱하고 살래. 그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라면,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이 다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따라서 온유한 사람이 되라. 성격을 바꾸라는 뜻이 아닙니다. 삶의 자세를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사모해야 될 성품입니다. 내가 타고난 성품, 내가 타고난 기질이 어떻든 간에 오늘 주님의 도전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 꼭 이 온유함이 내 삶 속에 열매 맺히기를 우리가 바라야 하는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온유함은 믿는 자들이 착용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장신구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온유한 사람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지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온유한 열매가 맺힌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그 방향에 우리가 저항하지 않고 따라가면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본성에 역행되는 캐릭터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은 뭐예요? Be yourself. 특히 미국은 Be yourself. 내 자신을 표현하며 살아라. You can do it. You can do it. Use your gift. Use your talent. Develop your capacity. Develop your skill. 우리가 가진 것을 자꾸 개발하고 너의 능력을 자꾸 발휘해서, 이 세상의 문화는요, 내게 있는 것을 자꾸 개발해서 그 능력을 발휘하며 너답게 살아, 이걸 가르치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이라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는 절대로 생겨날 수가 없는 캐릭터예요. 이 세상 속에서는 온유한 사람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기가 살아 팔딱이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모세처럼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 광야 훈련 속에서만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40년간의 그 실패감, 그 좌절, 고독, 낮아짐, 가난, 허물어진 자존감, 이게 모세를 온유하게 만들었죠. 오늘날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고자 할 때, 또 성령이 우리를 몰아가셔서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광야 훈련이 필요한데, 그게 어디서 오냐 하면 실패의 고통과 인간관계의 고통을 통해서 옵니다. 성령님이 우리 인생의 실패의 고통과 인간관계의 고통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 온유의 열매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냥 낭만적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성령 충만하게 드리면 내가 온유한 사람 되겠지, 그렇지는 않아요. 먼저 실패의 고통이 우리를 온유하게 만듭니다. 가난, 질병, 외로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가져다 줍니까? 실패감을 가져다 주죠. 실패감. 그렇죠? 가난하다는 건 내가 경제적인 능력에 있어서 실패했다는 것이고, 질병을 얻었다는 것은 내가 내 자기관리 능력이 실패했다는 것이고, 혼자 이렇게 외롭게 되었다는 것은 인간관리 능력의 실패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실패들의 감정이요, 우리를 되게 힘들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감정이 들게 만들죠. 자꾸 실패하면. 근데 이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유익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뭐냐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패조차도 하나님 손길 속에서 나의 선을 위하여 작동한다는 것이 우리가 가진 은혜인데, 이런 많은 실패들을 겪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제 자존감이 허물어지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당사자는 괴로워요. 그런데 그 속에서 선한 것이 찾아옵니다. 뭐냐 하면 겸손이 찾아오고 혈기가 꺾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시는 온유한 심령이 빚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실패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의 시발점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한 거예요. 실패했는데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온유함의 시작점들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내 인생의 실패가, 우리가 망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실패가 진짜 실패로 끝나게 하면 안 돼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실패가 그냥 푸념으로 끝나면, 한숨으로 끝나면 진짜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으셨냐면, 주님, 나는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제가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완전하게 의지하며 살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무릎 꿇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이런 겸손한 마음을 얻으시면요,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겸손을 배우는 그런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성공의 시발점이죠.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실패를 사용하셔서 원하시는 겸손과 온유를 만들어 가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인간관계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온유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시편 66편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가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실 때 은을 단련하듯이 하시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기도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신다. 근데 세 번째 말이 참 재밌어요. 12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셔서 온유한 사람 만드실 때, 단련하실 때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 사람들이 내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라는 재미난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내 머리를 타고 가면 기분 좋으세요? 어떠세요? 기분 안 좋죠. 누가 내 머리를 치면 기분 안 좋습니다. 뭘 이렇게 팔을 치거나 뭐 이렇게 장난으로 치면은 이거는 장난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머리를 때리면 기분이 되게 나쁘죠. 머리를 툭 치기만 해도 기분이 나쁜데 누가 내 머리를 밟고 지나간다. 이거 완전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무시하게 만드신다는 거. 사람이 나를 무시하게 만드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실 때 진짜 나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실 때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난 그런 사람 만나기 싫죠, 솔직히.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만나기가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 머리를 타고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뭉개버리는 사람, 내 자존심에 상처게 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 나에게 붙이신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우리 부목사님들, 타민 목사를 잘못 만나면 이렇습니다. 근데 박 목사님 그렇게 동의한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뭐가 되는지 모르겠네. 이 전도사님, 부목사님한테 담임 목사가 힘들어요. 자존심에 상처기를 줍니다.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그렇죠? 직장 상사, 부하가 이런 일입니다. 내 상사가 내 머리를 밟고 지나가요. 나를 그렇게 무시해요. 못 살게 굴어요. 무리한 걸 시킵니다. 사장님과 직원, 심지어는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식이 부모를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부모인데도 부모가 너무 무리한 거예요. 자식을 꺾으려고만 하고 무리한 걸 요구하고, 심지어는 남편과 아내가 그런 관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를, 또는 거꾸로 여자가 남자의 머리를 막 밟는다든지, 이런 고통스러운 인간관계, 내 자존심이 허물어지는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면은요, 일단 처음으로 드는 생각은 뭐냐면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다. 사표내고 싶다. 옮기고 싶다. 이혼하고 싶다. 분가하고 싶다. 당연합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런데요, 그게 내 인생에 찾아온 잘못된 만남이다. 재앙이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광야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셔야 되겠습니까? 광야를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면 안 됩니다. 모세처럼 그 광야에서 그냥 살아야 돼요. 인생의 황금기를 그 광야에서 그냥 살아야 돼요. 내 인생의 황금기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나를 진짜 깨뜨리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깨뜨리셔서 가루가 되게 하시고 각이 떠지고 내장과 기름이 분리가 되어서 다 태워질 때까지, 그래서 내 자아가 죽어진 냄새를 하나님이 흠양하실 때까지 나는 거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훈련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우셔야 될 단어가 무엇이냐? 복종입니다. 복종. 순종이 있고 복종이 있습니다. 따라가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순종이 있고 복종이 있어요. 순종은 뭐냐면 좋은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뭘 명하는 사람을 이렇게 존경하면서 신뢰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복종은 뭐냐?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그냥 복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복종은 하기 싫어해요. 무리한 내 상사, 무리한 담임 목사, 강압적인 아버지. 우리는 내가 순종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주세요. 그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기왕이면 뭐 단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 인간관계면. 그러나 쓴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도 하나님 손 안에서는 아름다운 일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에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로운 자에게도 복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기 힘든 사람에게도 복종하라는 겁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제가 나이 30에 전도사가 되어갖고 첫 해에 큰 부흥을 이뤘습니다. 청년들 4개월 만에 4명에서 40명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기도하면 애들이 막 변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작년들은 딱 10명 되는 교인이었어요. 딱 10명 모이는 교회인데 청년들이 4명에서 40명으로 불어나니까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굉장히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우습게 보였어요. 왜 사역을 저렇게 힘어리 없이 하시나. 그래서 목사님 교회를 좀 바꾸십시오. 교회 바뀝니까? 안 바뀌죠. 교회를 나와버렸어요. 애들을 다 데리고. 그리고 나서 좋은 교회를 찾았습니다. 내가 존경할 수 있는 목사님, 내가 따를 수 있는 목사님 찾자. 그래서 한 200명 정도 청년들이 모이는 굉장히 멋있는 목사님, 생기기도 너무 잘생긴, 키도 한 185 되시고 막 정말 몸도 얼마나 멋있는지, 영어도 막 기가 막히게 하시고 설교도 기가 막히게 하시고 정말 존경하며 따를 만한 목사님 만났어요. 그런 기대로 목사님을 찾아가서, 예 목사님 내가 한번 청년 목회하고 싶습니다. 저를 좀 거두어 주십시오.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나를 얼마나 못 살게 구는지. 내가 아직 안 꺾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하고 1년 내내 싸웠어요. 1년 내내 허니문이 끝나고 딱 내내 싸워서 정말 너무너무 싸웠습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 1년 만에 사표 내고 나왔는데 다시 목회가 하기 싫어질 정도로 힘들었어요. 날마다 술만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러다가 제가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잘못된 만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목사님을,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라면 내가 견뎠어야 하는 건데, 순종했어야 되는 것인데, 복종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게 나를 위한 것인데, 그게 아름다운 것인데.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님을 만나면 내가 무조건 순종한다. 무슨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어떤 사기를 치시더라도 그냥 순종한다. 결심을 하고 다음 사역지를 갔어요. 이 목사님은 조금 말이 자꾸 바뀌시는 분이고, 예,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신 분이에요. 딱 보여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다 나가요. 나가면서 저랑 같이 나가자는 거예요. 왜 이런 목사님 밑에서 일하냐?
근데요, 나는 생각이 달랐어요. 왜냐하면 나는 순종할 만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한테 충성을 바치고자 하는 게 내 목적이 아니었어요. 내 목적은 뭐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견디는 거였어요. 이게 나를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믿고 내 혈기가 죽어질 때까지, 내가 가루가 될 때까지 그냥 있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목사님이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더 줘요. 이거 해서 잘하니까 일을 더 줘요. 내가 13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안 해본 사역이 없어요. 교회에서. 시키면 다 했습니다. 부당해도 다 했어요. 얼마큼 버텼게요? 5년을 버텼습니다. 6개월을 버티는 사람이 없는 교회에서 5년을 버텼어요. 5년을 버티고 나서 내가 5년 동안 착취를 당한 걸까요? 이 목사님에게? 아니요. 그 5년 동안 버티고 거기서 갈아지고 부서지고 나서 나에게 온 것은 뭐냐? 크레딧이야, 크레딧. 교우들이 알아요. 힘든 목사님 밑에서 견딘 거 교우들이 다 압니다. 크레딧 받은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배웠어요. 많은 사람 시키는 대로 다 하니까 안 해본 일이 없으니까 다 배웠어요. 그때 경험이 저에게는 제일로 유익했습니다. 그리고 5년 진짜 충성한 그 다음에 저에게 좋은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뭐 사업도 조그만하게 시작했는데 시쳇말로 대박이 난 거예요. 5년 동안 충성하고 나서 그냥 하룻밤 사이에 그냥 웹사이트 만들어서 런칭을 시켰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그때 정말 돈 많이 벌었습니다. 전도사인데도 한 달에 3만 불을 번 때도 있었어요. 그거 그냥 내가 똑똑해서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복종은요, 유익한 겁니다. 복종은 나를 죽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만들어서 내 혈기를 뽑아내고 죽음의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내가 죽은 냄새가 나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온유의 향기가 비로소 나오는 겁니다. 좋은 일은 언제나 내가 그렇게 죽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마치 내가 불과 물을 통과하는 것 같았는데 내가 그것을 잘 통과하니까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풍부한 곳에 들여주시는 좋은 일이 앞에 걸 견뎌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내 머리 위를 타고 다는 그거를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생각하고 견뎌야 되는 겁니다. 실패의 고통을 통해서 겸손을 배운 사람, 인간관계의 고통 속에서 복종으로 혈기를 꺾은 사람만 온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을 보면은요, 딱 겉보기에 일견 어떤 사람처럼 보이냐면 이렇게 찌그러진 사람처럼 보여요. 크러쉬된 사람, 쭈글쭈글해 보이고 주눅들어 보이고 자신감도 없어 보여요. 딱 일견. 사람들이 안쓰럽게 생각하죠. 깨진 사람, 온유한 사람 보면은. 근데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 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그 깨진 영혼이, 그 온유한 영혼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전에 없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게 살때 인생의 끝자락에는 어떻게 될까요? 누가 이기는 걸까요? 실패도 없고 고통도 없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혈기왕성한 사람들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인생의 끝에 보면 실패와 고통 속에서 온유함을 배워서 단련된 사람이 결국에는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분을 8절을 보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혈기를 버리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아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결국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결국 이기는 사람은 혈기등등한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다.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분과 노를 그치는 사람.
결국 누가 이기냐? 온유한 자가 이깁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언을 들으신 우리 성도들께서 무슨 마음을 품어야겠습니까? 온유한 사람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배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통을 사용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실패의 고통 속에서 그냥 푸념과 한숨으로 끝나지 마시고 겸손을 배우십시오. 인간관계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려고만 하지 마시고 복종으로 자기를 오히려 깨뜨리십시오. 그렇게 아름다운 온유의 그릇으로 성숙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